뉴욕 태생의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제3의 물결에서 이 시대를 세 가지 큰 물결에 비유해서 이렇게 나눴습니다. 여러분 아마 1980년대 중후반에 이 제3의 물결 아마 베스트셀러를 이루고 여러분 한 번씩 읽어보았을 겁니다. 제1의 물결 농업혁명입니다. 제2의 물결은 산업혁명, 그리고 제3의 물결은 이 정보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20세기 후반부터 21세기는 정보사회가 도래할 것을 예견했습니다. 그 예견대로 지금 이 시대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정보사회다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농업혁명 하면은 인류가 처음에는 수렵과 채집, 사냥 등으로 살아가던 이 사람들이 농사법을 배워서 농사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촌락이 형성되어지고 농사를 지음으로 부가 축적되어지는 인류의 변혁이 일어났습니다. 제2 물결은 바로 산업혁명, 1800년대 후반에 일어난, 영국을 중심으로 일어난 이 산업혁명입니다. 인류의 엄청난 역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핵가족이 형성되어지고 대량 생산, 대량 분배, 대량 소비, 교육, 휴양, 대중문화 등등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대도시가 형성되면서 부작용으로는 대량 살상 무기도 이때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3의 혁명, 바로 정보혁명입니다. 1950년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이때의 특징은 탈대량화 또는 다양화, 지식 기반의 생산 등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 정보혁명,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정보시대의 키워드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소통입니다.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이 시대의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시대에 주어진 이런 엄청난 축복들을 누릴 수 있는 반면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시대처럼 외로운 시대가 없습니다. 고립되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말은 대화입니다. 서로 주고 받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응답입니다. 응답. 반응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인가에 반응이 없는 이런 커뮤니케이션은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반응하는데도 형식상의 반응이 있고 진심이 담긴 반응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이 전 세계와 대화를 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을 하지만은 그 가운데 반응이 없는 것도 있지만은 일부에서는 반응은 하되 진심이 빠져버린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페이스북이다, 카톡이다, 갖가지 SNS를 통해서 서로 합니다. 이 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수많은 사람이 착각 속에 살아요. 착각 속에. 내가 이렇게 하면 저들이 나를 알아주겠지. 그러지만 실제로 어느 순간 가서는 저 사람이 나는 저 사람 알아주는 줄 알고 대화되어지는 줄,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지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속에 진심이 없는 것을 깨닫게 될 때는 굉장한 허무와 비참함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이 시대 사람들은 그 착각에서 깨어나기를 싫어합니다. 그냥 착각 속에 혼자 그 속에 내가 세상 사람들과 다 커뮤니케이션 하는 줄 알고 착각 속에 살기를 원하는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입니다. 그러지만은 이 진심이 담긴 그리고 응답이 있는 반응이 있는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면 이 시대처럼 편리한 시대가 없어요. 저도 한국을 8년 만에 한국을 한번 다녀왔습니다만은 지금 어떻습니까? 바로 실시간으로 한국과 통하고 전 세계 사람들과 연결할 수 있는 이런 시대 아닙니까? 그 속에 진심이 담기고 반응이 일어나는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된다면 얼마나 큰 문명의 이기를 누립니까? 그러나 반대로 진심이 빠져버렸다면 그것은 허공을 치는 것이죠. 이 시대 한마디로 이 시대의 키워드는 소통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소통하고 계십니까? 진심이 담긴 서로 반응하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이런 소통을 하고 계십니까? 먼저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진실된 대화를 하고 계십니까? 외식과 형식이 아닌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의 가슴이 내 마음에 전달되어지는 이런 소통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와 소통합니까? 형식상으로 에버그린 교인이 아니라 참된 교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요, 내가 교회에 온전한 하나 되어진 교회로부터 흘러나오는 이런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이런 소통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진심이 담긴 이런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부모와 자녀가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진심이 담긴 서로 반응하며 이런 소통이 일어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 줄 압니까? 거기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힙니다. 바로 하나님과 진솔한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날 때 거기서 맺혀지는 열매는 영생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식물도 보십시오.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쫙 빨아들여서 그것이 가지까지 온전한 소통이 일어날 때, 그리고 가지에서 받은 잎사귀로부터 받은 이 햇빛의 이것이 뿌리까지 전달되어지는 쌍방 커뮤니케이션이 온전히 일어날 때 그 결과로 아름다운 먹음직한 이런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까? 부부 사이에서 진솔한 대화, 사랑의 대화가 오고 갈 때 그 가정은 참된 행복의 열매가 맺혀진 줄 믿습니다. 교회도 똑같아요.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교회와 진솔한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지고 중심으로 뭡니까? 헌신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로부터 주어지는 축복과 교회를 통해서 헌신하면 하는 이런 모든 열매들이 상급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참으로 이런 진실한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른 뼈와 같은, 죽은 자와 같은 전혀 반응이 없는 그 시대 사람들, 그 시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보면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 이 세대, 그 세대에 대해서 비유로 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 당시 그 세대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항상 현재형입니다. 성경에 일어났던 이 세대, 지금 똑같은 세대예요. 오늘 그 세대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들에게 한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노는데 이렇게 애들 노는 그 놀이를 가지고 비유를 하고 있어요. 두 가지 비유입니다. 퓨너럴과 그리고 결혼식의 비유를 들고 있어요. 우리도 보면은 어릴 때 시골에서 놀 때 동네에 장례식, 어떤 장례식이 있으면은 한 일주일, 한 달 동안은 애들이 그거 보고 와서 놀이에 이 장례식 놀이를 합니다. 우리도 저도 그래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상여 메고 갈 때 우리도 그렇게 따라했어요. 그거 참 그 앞에 이 말을 먹이는 사람 말한 참 구슬프고 참 의미가 있어요. 오죽했으면 그 저 몇 가지 외웁니다. 몇 가지 외우고 있어요. 이제 가면 언제 오냐, 갈 길이 멀어서 못 가겠네, 뭐 돈이 없어 못 가겠네, 노잣돈 내놔라, 그러면서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그걸 따르면 의아하면 그러면 애들이 그 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네에 또 결혼식 있고 나면은 또 애들이 전부 너는 신랑 나는 신부, 우리 교회도 보니까 2살 3살 둘이 결혼한다 그러고 벌써 그러고 뭐 결혼식 놀이를 하고 그러던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골목에서 이 결혼식 놀이와 이 지금 퓨너럴 놀이를 하는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그 당시 시대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너희가 애통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먼저 보면 애통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어떤 비유인가 하면은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외칩니다. 그들 전부 죄로 말미암아 마음이 닫혀있고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죽어있는 그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희 마음을 찢고 죽게 돌아라, 회개의 복음을 외쳤지만은 그들이 애통하지 않고 마음을 찢지 않는 그 시대 사람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떤 복음을 외쳤습니까? 구원의 복음, 굿뉴스를 외쳤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 생명의 역사, 용서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구원의 이 복음을 외쳤는데 피리를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춤추게끔 뭡니까? 결혼식의 이 즐거운 어떤 잔치의 이 피리를 부르는데도 거기에 춤추지 않는 이 사람들, 마음이 완악해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반응하기는커녕 자기 마음을 열지 않고 꽉 닫아놓고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역반응이 나타나요. 역반응. 18절에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니까 저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와서 먹고 잔치 이야기를 하면서 즐겁게 이렇게 하니까 저는 술주정뱅이의 친구다 이렇게 말하는, 자기가 변화되지 않으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이렇게 되어지는 그 시대의 완악한 이런 모습들, 오늘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습을 보고 남의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 부르심에 대해서 여러분이 진심으로 반응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이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하물며 그 미물인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꿈틀거립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길 원하고 커뮤니케이션 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자극을 주는 거예요. 자극을. 여러분 보십시오. 이 모든 식물들도 자극에 반응할 줄 압니다. 봄에 따뜻한 봄 기운이 오면은 말라버렸던 마른 가지에서 잎사귀를 냅니다. 마른 대지에서 풀 잎사귀한테 그러니까 싹이 납니다. 이 미물들조차도 이 환경에 반응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는데 이 사람들은 반응하지 않는 그 시대 사람들, 혹시 우리가 반응하지 못하는 말라버린 나무, 죽어버린 뼈와 같은 그런 상태는 아닌지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 줄 압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의 자극을 줍니다. 우리와 하나님께서 나와 대화하자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선한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집니다. 하나님은 또 어떻게 말씀하는 줄 압니까? 어떻게 우리를 자극하는가 하면 성령으로 자극합니다. 성령. 저와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고 하고 싶은 생각 아니면 부담스러운 일 갖가지의 이런 양심이라 그러죠. 양심에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양심의 소리를 여러분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런 생각 우습게 생각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자극입니다.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지금 나와 대화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이야기하기를 원하는가 하면 환경입니다. 환경. 이 환경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공중나는 새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가 뜨고 지는 게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지금도 주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보니까 바람이 부는데 이 바람도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계시다는 사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환경에 대해서 우연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을 줍니까? 그 소리를 듣고 거기에 반응할 줄 알아야 돼요. 이 고난에 반응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회개하기를 원하는, 인내하기를 원하는, 때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를 원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지금 나에게 자극을 주는데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난이면 팔자려니 하고 그냥 그렇게 다 퍼져 있습니까? 반응할 줄 알아야 돼. 반응할 줄. 성경에 보면 네 가지 땅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네 가지 땅의 비유가 나요. 이 땅도 보면 전부 반응하지 못하는, 피리를 부르도 춤추지 않고 애통하지 못하는 이 그 당시 시대 사람들을 두고 한 말입니다. 여러분 네 가지 땅의 비유에 길가밭이 나옵니다. 길가밭. 단단해져 버린 이 길가,
씨앗이 떨어지면은 그것을 끌어안고 씨앗 싹을 틔우는 반응을 해야 되는데 반응하지 못하는 길가. 그 당시에 누구를 지칭하겠습니까? 바로 서기관들입니다. 서기관들. 이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 서기관들이에요. 이 서기관들이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뺏기고 이렇게 할 때 먼저 이 말씀 속에서 자기들이 변화되어져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변화되지 않고 이 말씀을 공부해서 가르치는 다른 사람에게만 신경 썼지 막상 자기 자신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지 않으니까 이 마음이 완악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이 감동이 왔을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내가 실천해서 내가 변화되어지게 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자극이 왔는데 그 자극에 대해서 무시를 해버리고 아이고 또 했던 소리 또 하네. 아이 그 소리 다 알아. 아이고 또 나들으라고 하네. 누가 일러 바쳤어. 이런 식으로 자꾸 거부하다 보면은 이 말씀 아무리 들어도 내 마음에 이게 뭡니까? 내 마음 변화되지 않고 그냥 이 길가밭이 단단해져 버립니다. 저는 시골에서 잘합니다. 여러분 봄비가 왔을 때 비가 오면은 땅은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농부는 비 오고 나면은 땅을 갈아엎어. 비 오고 나면은 또 뭡니까? 이 잡초를 제거하는 호미질을 합니다. 비 오고 나면은 또 시비 거름을 줍니다. 비 오고 났을 때 뭔가 액션, 반응을 취할 때 가을에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비가 와서 은혜의 단비, 말씀의 단비가 왔을 때 이걸 갈아엎지 않고 그냥 한기로 덮고 한기로 흘러버리게 되면은 이 서기관들처럼 매일매일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면서도 자기가 변화되지 않는 길가밭이 되어지는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 다음 밭이 돌밭이 나오잖아요. 돌밭. 누구를 이야기하겠습니까? 단단해진 돌밭. 그 당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 가늠하다 잡힌 여성이 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고 그걸 쳐 죽이려고 합니다. 쳐 죽여. 자기 속에 있는 단단해진 이 마음 돌로 변해버린 당시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예수님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뭡니까?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남에게 모든 것을 돌려버리는 그 당시 단단해져 버린 이 바리새인들. 자기 속에 있는 돌을 남에게 던져버리려고 하는, 남을 죽이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속에 혹시 지금 이 시대도 얼마나 이런 돌밭이 많습니까? 교회만 가면은 교회 가서 말씀을 듣던 내가 변화되는데 내가 변화되지 않으니까 그 돌을 누구에게 던지는 줄 알아요? 목사가 설교를 저 따위로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 가니까 성도들이 전부 저것이 성도여, 전부 도둑놈 소굴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핑계, 목사 핑계, 남편 핑계, 자식 핑계, 조상 핑계, 미국 핑계, 핑계 돌만 던져 돌무더기를 만들어버리는 이 바리새인. 여러분 그 또 한 가지 이 밭이 나오잖아요. 가시밭이 나오죠. 가시밭. 뭔가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아멘으로 받고 되는데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 가시가 덮여서 열매 맺지 못하는, 누굴 말하겠습니까? 그 시대의 일반 유대인들 군중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와서 병을 고치고 뭡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어. 그러지만은 그때 떡을 얻어먹고 병고침 받았을 때는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뭔가 싹을 틔우는 것 같은데 돌아서면은 세상 근성 걱정, 아이고 내일은 뭘 먹고 살고 이놈의 자식 새끼 어쩌고 하면서 세상 근심과 유혹에 맞춰가지고 전부 다 그냥 열매 맺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 그러나 마지막 밭이 하나 더 나오죠. 옥토밭. 반응할 줄 아는, 씨가 떨어지면 그것을 품어안고 거기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반응하는 이 밭. 저와 여러분의 밭은 어떤 밭입니까? 반응합니까? 아니면 반응하지 못하고 그냥 죽어 있습니까? 우리 마음들을 한번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보면은 두 가지를 이야기해서 크게 우리가 두 가지에 잘 반응을 해야 됩니다. 오늘 한 가지는 퓨너럴과
혼인잔치 두 가지에 잘 반응을 해야 돼. 우리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혼인잔치와 퓨너럴,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반응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여러분, 퓨너럴 보십시다. 울어야 할 때 울 줄 알아야 됩니다. 울어야 할 줄 울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무엇에 대해 울어야 하겠습니까? 무엇에 대해 애통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에 대해 가슴을 쳐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죄입니다. 죄. 여러분, 죄에 대해서 여러분 이 속에 있는 나도 모르게 육신으로 끌려가서 자꾸 죄로 빠지는 이 죄에 대해서 애통합니까? 이 죄에 대해서 괴로워해 봤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다윗 보십시오. 큰 죄를 지었어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죄를 지적했을 때 그가 침상을 적시면서 애통했습니다. 그가 울어야 할 때 울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을 받으시고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그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거기를 통한 큰 열매, 솔로몬의 열매를 얻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히스기야 왕 보십시오. 그가 성성장구하다가 그 마음에 교만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왕이시여, 왕이 죽으니까 집을 정리해라. 그때 이 히스기야가 그 소리를 듣고 눈물로 침상을 적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가 왕궁을 뜰을 벗어나기 전에 그를 돌아가서 돌이켜서 그에게 15년 생명 연장의 열매를 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죄에 대해서 여러분 아파합니까? 아이고 죄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그냥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그냥 마른 뼈들처럼 죄를 수없이 그렇게 하면서 내 육신이 져가지고 죄에 끌려가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괴로워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그러려니 하고 살고 있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산다면은 나중에 가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착각 속에 살다 보면은 나중에 가서는 비참한 날이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해서 울 수 있는, 죄에 대해서 애통해할 수 있는, 미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무엇에 대해서 울어야 되는가? 로마서 12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이 시대에 보면은 값싼 웃음은 많아도 진실한 눈물은 메마른 시대입니다. 지금 교회가 그러지 않습니까? 값싼 웃음으로 세상을 유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교회들이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 정말 함께 울어야 되는,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울 줄 아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고린도서 12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주위에 돌아봐요. 얼마나 고통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숨이 나고 정말 답답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고 팔자려니 하고 너는 너 그러려니 이렇게 봅니까? 아니면 함께 울 수. 저 서두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 시대는 커뮤니케이션, 정보시대입니다. 정보시대. 그런 함께 우는 사람과 커뮤니케이션, 진실한 이 울음을 나눌 수 없다면 여러분, 내가 고난당할 때 아무도 울어줄 사람이 없어. 외로워지는 겁니다. 왕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여러분 잘 아는 오프라 윈프리, 참으로 연예인 중에 몇 년 전에서 미국에서 세계에서 제일 연예인 중에 제일 많이 돈을 버는 그런 여인으로 소개되게 됐는데, 시카고에 저 방송국을 가지고 있죠. 이 오프라 윈프리. 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미국의 최고의 어떤 이런 스타로 부각된 줄 아십니까? 한 토크쇼 프로그램에서 그가 대화를 나눴어요. 이렇게 그게 참여한 방청객들이 어려움 당하고 환난 당하고 고난, 이런 상처가 있는 사람인데 거기서 토크쇼 진행하면서 자기 자신을 오픈하면서 자기 자신이 당했던 어린 시절 성폭행 당했던 그것을 오픈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고통받는 사람들, 그런 그 아픔들이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터져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지는 겁니다. 서로 이것이 되어지니까 거기에 울음바다가 되어지고, 더 나가서 그 방송을 보고 있던 수많은 아픔, 슬픔이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면서 하루아침에 일약 스타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바로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지는, 함께 울 수 있는 사람들, 눈물이 메마른 시대에 눈물이 있는 사람들, 다른 게 영웅이 아닙니다. 우리 지금 교회에 눈물이 있어야 돼요. 교회 성도들이 함께, 지체들이 함께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 돼요. 반응하면서 눈물이 울 수 있는, 함께 울 수 있는 이런 교회. 남편의 슬픔, 아내의 슬픔, 서로가 끌어안을 수 있는. 참 묘합니다. 이 슬픔이 함께 나누게 되면 어떠한 힘도 이겨나가는, 그 무엇으로 깰 수 없는 이런 파워가 생기는 것이 이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됨의 역사.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저는 여기에 있는 앉아있는 식구들이 함께 울 수 있는 사람들 되길 주님에 부탁드립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울기를 원해. 그래서 내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 교회의 아픔들, 슬픔 있는 사람들이 내 눈에 보여지는 거야. 그거에 대해서 회피하면 원망만 하진 않습니까? 왜 내 주위에는 이런 어려운 사람들만 만나? 친척들도 그렇고 친구들과 전부 손 내미는 사람 만나? 이러진 않아요. 이거는 역반응을 하는 거예요. 역반응.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역반응이 나타납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회개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 보고 오히려 너는 귀신 들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역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속에,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왜 나만 이러냐, 에이처럼 이렇게 한다면 역반응이 나타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 그런 어려움, 이런 사람들을 붙이겠습니까? 함께 울으라고, 함께 품으라고, 커뮤니케이션 하라고, 그래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요, 사역입니다. 그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데 이 시대 보십시오. 교회에도 좋은 일에는 사람들이 쫙 몰려. 내일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싹 몰려. 뭔가 어려운데 어디 퓨너럴인데 신방 가자 그러면 아무도 안 와. 목사 혼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함께 울 수 있는 일. 세 번째, 언제 울어야 되는가?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요 거기에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를 때 여인들이 따라옵니다. 여인들이 따라오면서 우는 거야.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뭔 말이겠어요? 예수님께서는 그걸 다 보고 있는 거야. 지금은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지만 앞으로 이 예루살렘에 엄청난 핍박이 올 텐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텐데, 오히려 엄청난 건 핍박 가운데 예수님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너희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그럽니다. 지금 우리가 보십시오. 울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주위에 보십시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영혼들, 그들 기다리고 있는 것이 뭡니까? 결국엔 사망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을 위해 우리가 울고 있습니까? 예수를 몰라 방황하는 길 잃은 영혼들을 위해서 울고 있냐고요. 오늘 이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 너희 주위에 있는 너희 가족을 위해, 너희 자녀를 위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울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울어야 될 때 울어야 돼요. 그리고 춤춰야 될 때 또 춤춰야 됩니다. 우리가 춤출 때가 언제인 줄 압니까? 출애굽기 15장 20절에 보면 춤추는 일이 나옵니다. 아론의 누이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다가 해방되어 났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세례를 말합니다. 홍해를 건넜을 때 그 큰 역사 앞에서 미리암이 누굽니까? 모세의 눈 아닙니까? 그가 소고를 잡고 춤추니까 여인들이 따라서 함께 춤췄어요. 뭘 상징합니까?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춤출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사망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이 새 생명 얻는 이 구원에 감격하면서, 이것을 즐거워하면서, 이것을 기뻐하면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춤추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춤춰야 되는데 구원이, 이 기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덤덤하게 이렇게 있으면 안 돼. 매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눈을 뜨게 했네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오늘 하루도 또 천국의 상을 쌓을 수 있는, 오늘 하루도 이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천국 백성이죠. 나는 하나님 자녀죠. 오늘도 마음껏 빛을 비추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속에서 춤추면서 하루를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춤추는 자가 돼야 돼. 또 언제 춤추는 줄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메고 들어올 때 그 왕이 춤추면서 바지가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춤췄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때,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때, 바로 이 시간 아닙니까? 예배 때 아닙니까? 예배.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춤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에 와서도 뭐를 못 먹고 왔는가, 얼굴이, 그러면 안 돼. 이 예배 앞에 왔으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활짝 열고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여기서 우리 영혼이 매인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자유함으로써 예배를 통해서 마음껏 춤추는 영혼의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배하신 이 혼인잔치에 이 말씀을 먹고 아멘을 먹고 함께 춤추는 예배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춤추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춤춰야 될 때가 있어요. 성도들이 좋은 일이 있을 때, 가정에 좋은 일이 있을 때 자기가 잘났다고 이럴 것이 아니라, 시기할 것이 아니라 함께 즐거워하는 이런 역사다. 춤추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교회와 함께 춤추고 교회와 함께 울고 사람과 사람 사이가 커뮤니케이션 되면서 서로 반응하고 딱 하나로 연합되어질 때 얼마나 멋있는 일들이 일어납니까? 열매가 맺혀집니까? 딱 하나 되어지는 이 역사. 성경의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에스겔이 한 골짜기에 딱 섭니다. 거기에 보니까 수많은 마른 뼈들이 있고 바람만 지나가는 공허한 침묵의 골짜기에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때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그 뼈들이 반응하기 시작하고, 반응한 그 뼈들이 모여서 큰 군대를 이룬 이런 환상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피리를 부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통곡하여도 애곡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는 그 시대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완악하고 반응이 없는 마른 뼈들과 같은 이 골짜기와 같은 이런 시대였지만은 오순절 다락방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곳에 임하니까 마른 뼈와 같은 반응하지 않던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뼈가 맺혀지고 반응하면서 큰 믿음의 군대가 세워져 그들의 복음이 전 세계를 뒤엎는 정복하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난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소리에 내가 귀 기울이고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할 때 마른 뼈와 같은 말라버린 나무와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나는 우리 에버린 장로교의 비전을 봅니다. 정녕 우리 에버린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교회에 응답하고 성도들끼리 응답하고 반응하여 한 영혼도 동떨어진 영혼 없이 다 하나님의 이 군대로 서는 멋진 하나님의 일꾼들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여러분 고난 환경을 통해서 주시는 고난이 있습니까? 피하지 말아요. 거기에 담대히 믿음으로 서십시오. 반응하십시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시옵소서. 주님 힘듭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움도 어려움도 반응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이 은혜가 나를 통해서 딱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이 시대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